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악인의 불행을 깨닫고 영원히 빛날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의 그 비극적인 최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축복해 주고 싶어 하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며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말년에 기회가 다 지나간 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후회하면서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안타까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해서요. 우리 인생에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알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악한 길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거, 불의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멀리 할 줄 알아야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중요한 조건은 악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악을 거절해야 합니까? 악은 망하는 길이에요. 실패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거, 거짓된 거, 불의한 것은 멀리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와 마주치게 됐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 가지에 걸리고 그가 탔던 노새가
빠져가므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 달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던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무기를 든 청년들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였다. 그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압살롬의 인생은 비참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 달리고 심장이 창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압살롬이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원하지 않는 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악한 길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압살롬은 악인의 길, 죄악의 길을 거절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인생이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죄와 악은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예배와의 관계,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일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은 축복이 넘치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모든 행복과 축복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악인의 길, 죄의 길을 거절할 줄 모르면 그 삶이 불행하게 되므로 복이 있는 인생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된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악한 욕망을 품고 은밀하게 말을 준비하고 병기를 준비하고 군사력을 확보하고 백성들의 그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한 끝에 압살롬은 마침내 이 헤브론에서 인본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정부를 세우고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의 힘을 가시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에 의해서 반정부가 세워지고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 왕은 왕궁을 떠나 토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해서 다윗 왕을 왕궁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궁에 입성을 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 다윗을 따르는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은 살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리고 그가 탔던 노새가 빠져나가므로 압살롬은 나무가지에 매달렸은 겁니다. 이렇게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렸던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다겠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면 요압이 나무 가지에 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고 처참하게 죽임으로 인간의 악과 또 깨와 음모로 성공할 것 같았던 압살롬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압살롬이 주도하여 일어난 이 반란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기세에 다윗도 궁을 버리고 도망을 쳤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세상이 되는 듯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 매달리고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음으로 압살롬의 반란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이 잠시 흥하는 듯 해도 결국 악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악인의 길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뭐 악을 행하는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냐. 악한 것은 아예 흉내도 내지 말라 이거예요. 모양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 안 될 일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좀 지혜롭고 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악한 데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 몸, 이 삶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될 줄 알아야 하고 쓰임 받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인 앞에만 보지 말고 원시안적인 멀리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보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흔들리는 힘들어 보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으로 내 삶을 멀리 보며 나는 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를 뛰는 선수와 같다는 걸 생각하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악한 욕망의 길을 선택했다가 나무가지에 달리고 창에 찔려 죽는 비참한 비극이 발생했던 겁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불행의 원인이 되는 악한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지혜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길을 거절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지혜와 지식만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며 평강을 허락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나오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들도 나오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았다겠습니까?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요. 배교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불신앙 자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불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궐을 떠나 쫓김을 당하던 중에 베냐민 지파 땅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모함을 했어요. 뭐라겠는가 하니 사울 왕가의 모든 피가 다윗 때문에 흘려진 것이라고, 다윗 왕을 살인자라고, 피를 흘린 비루한 자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피를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다윗 왕을 저주하며 엄청난 모함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곁에 있었던 이 아비새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윗 왕을 저주하고 모함한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나섰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신하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 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중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신전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말 한마디면 저주한 시므이를 당장 처형해 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버려두라.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나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행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베냐민 사람은 왜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으로서 다윗을 저주하고 모함했느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그 왕권을 빼앗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시므이가 뭐래? 다윗을 욕을 하는 거야. 모함을 하는 거야. 못마땅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우리 사울 왕을 저버리고 왕이 되는데 피를 흘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흘린 그 피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갚는 것이 아니냐. 쫓기고 아들에게 그 망신을 당하는 듯한 그런 모습 앞에 모함하고 저주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반역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지도 모르니까 그냥 버려두라. 상관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고 억울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을 때 자신이 나서서 원수를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악한 길에 서는 것을 거절했다.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못마땅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욕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원수를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한 일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에게 치지 말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억울함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억울함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영광과 축복을 받는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 뒤에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